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리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의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의리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인물이 잘생겨서 못생겨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시편 103편 말씀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따르는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물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허물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허물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서 광야에서 섬기질 않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배교는 여러분 어떤 죄냐?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그런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요, 마지막에 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의리라는 말로 바꿨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우선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제자들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이요, 미스무리한 거예요. 다 육신의 탐심을, 그리고 탐심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점점 주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를 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구원 밖에 있는 자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 출발은 비슷하지만 가는 지점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도 가는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너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가 묻어서 내 기도에 능력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지? 저렇게 전도하는데 왜 안 믿어?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딱 떠나면요,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는요,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를요,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전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과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여러분 멸망했어요.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서 예수님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외쳤는데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준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군병을 끌고 와서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예루살렘.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요, 그 믿음, 적은 믿음일지라도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자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겁쟁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야, 여자들보다도 못해. 여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요한나, 이런 다른 여자분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목숨 걸고 주님 십자가형 당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정말 참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고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정확하게 말하면 11제자지만 이들이 다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순교.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천국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죽음은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달아 가다 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게 두려운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두려운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온 거 하나도 안 두려워.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시죠. 이 믿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니까 다 함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기 안 죽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주님 손안에 딱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해줘봤자 안 믿고 해줘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꼭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다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러면서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십자가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런 말을 중요한 말을 안 해줍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코앞에 왔죠. 이 밤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이 새벽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뛰어난 어떤 능력 이런 걸 보고 그걸 택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수준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또 앞으로 실수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코앞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못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서로 앉으려고 예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도 있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실수할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을 향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야 봐라, 너희들 내가 너 실력 알아. 내가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 뜻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마귀와의 전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세상 임금인 마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그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난다. 권세가 깨어져 버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기만 나가면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떤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은 견고한 망대와 같은 분이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망대 위에 탁 올라가 버리면요, 적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높은 망대 위에 딱 있는데 못 이기는 거죠.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위에서 뭐 날카로운 기구를 던지거나 하면 머리에 맞으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대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 아래에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날마다 견고히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근심하는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